오늘은 그 지적 치유라고 해서요. 우리 이제 그 생각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보통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방식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의 그 불가사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헨리 루이스 게이트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그 헐리우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타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생 NGO 이미지 항상 맞아요. 그 굶어 죽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가 굉장히 그 지적인 그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그래서 이 14세기에서 16세기 그 말리에 있던 그 팀북투라는 도시에 180개의 대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리고 인구가 5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교수와 학생들이 그 살았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그리고 책과 황금과 소금이 같은 무게로 교환됐다고 해요. 우와. 그 책이 굉장히 귀히 여기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개인의 안전과 정치적 자유와 도덕적인 순수와 외국인에 대한 배려, 학자들과 학생들에 대한 경의 등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적인 영역에서 그 초월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가 크리스찬에게는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초월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 합리성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그 기도냐 현대의학이냐 말하자면 이제 많은 그 분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는데 기도만 할 것이냐 현대의학으로 수술 받아야 될 거냐 너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도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네. 치료 받으면서 기도해라. 둘 다. 네. 이왕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특별히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또 뜨거운 체험이 있는 분들이 또 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기도원에만 있다가 오면 이제 대부분 10 중에 8, 9는 굉장히 다 퍼져가지고 도저히 수술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여기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낫지.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하나님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거늘.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지적인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책을 읽혔대요.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라고 하고 그걸 지도를 했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에 지성미가 넘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인데 크리스찬들은 이걸 활용하지 않고 이제 그냥 믿음 생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지적인 영역의 성장이 없으면 말하자면 그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또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께 능력만 구하지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맨날 돌파하게 해달라고 하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집사 선정의 기준도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집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요한 웨슬레가 사탄은 경건과 지성이 결혼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지적인 역량까지 갖추고 있으면 이제 양쪽을 쉽게 말하면 문물을 겸비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사실 이거 이제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에브리싱이거든요. 범사에 헤아리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모든 걸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해 보지 않으면 뭐가 좋은 것인지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반드시 지식과 또 하나님의 총명으로 결합이 돼야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은 배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나냐 연대기라고 아이들이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옥스퍼드 대학과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변증학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지성인 크리스찬들은 C.S. 루이스의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 지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믿어야지. 그죠? 못 읽잖아. 덮어놓으면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알고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적인 장애가 되는 그 신앙의 요인들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해결을 받고 믿어야지.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제 반드시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는 참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 수많은 문제 해답을 이제 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통의 문제라고 이제 유명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통이 없기를 바라죠. 또 방어적으로 고통이 있으면 이제 피하고 싶고 그게 아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안 들리다가 메가폰이다. 이런 유명한 말도 했고 어쨌든 이제 그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층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면 사실은 그 계층의 사람이 해야 돼요. 맞아요. 조폭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조폭 출신이 은혜 받으신 분이 가서 딱 그냥 그들의 언어로 해가면서 딱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무조건이 이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또 지성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또 만난 분 중에 이제 그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우리나라에 한국에 오셔서 거의 50년을 한국에서 보내신. 그러니까 선교사로 와가지고 가장 산골짜기 삼척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50년 전에 그 삼척의 산골짜기에서 거기다 이제 그 움막을 하나 지으시면서 예손 시작을 하셨죠.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날 때마다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분이고 그
신학교 학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냥 시골에 가셔서 네. 이제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제 키워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벤지냐 고물트럭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벤지나 롤스로이스처럼 이렇게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소리 없이 다니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한국에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봉사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고물트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나는데 맨날 그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분 보면 꼭 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조용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제 경건의 능력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자기 관리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치유된 감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변화된 지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만한 지성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지성, 겸손한 지성 네.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영적 거장인 그 프랜시스 셰퍼 박사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아까 C.S. 루이스처럼 수많은 지성인들이 지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분이 바로 또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제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그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그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하는데 10가지 영역으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이 10가지 영역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 지성이 회복이 되고 감성이 회복이 되고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사회성이 회복이 되고 창조성이 회복이 되고 또 전문성이라는 것이 회복이 되고 또 의지가 회복이 되고 또 경제성이 회복되고 리더십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10가지가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게 다 망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몸도 그 종합검진을 해보면 완전 이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다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또 지적으로도 이렇게 대화해보면 그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비정상이니까. 다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정서적으로도 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맞아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도덕적으로도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사회성도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창조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일하는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의지가 약하다고 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성에 이런 영역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고 또 리더십도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딱 우리 보면은 10가지 영역이 다 망가진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다 망가진 존재인데 자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망가진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몸이 회복이 돼요. 점점. 또 지성이 회복이 되고 감성이 회복이 되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또 관계가 사회성이 회복되고 창조성이 회복이 돼요. 저도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창조성이 제일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혜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수도꼭지 좀 잠궈 주세요.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나서 회복된 전문성이 회복되고 또 의지와 경제성과 리더십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역을 또 사회 속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멘. 이분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완전히 그 영성의 지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대가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만약 이분을 안 만났으면 제가 목사만 됐거나 선교사만 됐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하나님의 일이고 다 영적인 일이니까.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커피 마시는 것도 영적인 것이. 대화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일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이 얼마나 그 과학적으로 탁월한가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헨리 모리스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 그 창조과학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난 이후에 제 영역 가운데 어떻게 또 그 의학적인 영역에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할례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제 할례라는 것은 이제 복용수술이거든요. 일종의 복용수술인데 난지 8일째 되는 아이에게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네. 그걸 잘라낸다는 게 표피를 이제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혈액 응고입니다. 피가 계속 나버리면 죽는 거니까 이제 그걸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랬는데 1935년에 코펜하겐의 에치담 교수가 비타민 K라는 것이 말하면 혈액 응고 인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비타민 K에 의해서 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이 되면서 혈액 응고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스캔질러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이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 두 가지가 충분해야 피가 응고될 수 있는데 네. 태어난 다음에 이 비타민 K는 8일째 되는 날부터 정상 수준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트롬빈은 태어날 때 이렇게 그 3일째 되는 게 33%였는데 8일째 되는 그날에 110%예요. 다음 날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일생 중에 프로트롬빈이 가장 높은 날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나에게 어떻게 칼을 대란 말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연대는 BC 1450년인데 이 연구 결과는 1935년이니까 거의 한 3000년, 3300년 후에 밝혀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틀림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딱 이 말이 나와요. 생뚱맞게 성경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고기 속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과 칼슘의 비율이 인이 너무 높이면 많은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고갈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우유를 먹어도 부족한 게 뭐예요? 고기를 같이 먹으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칼슘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칼슘과 인의 비율이 최소한 2대 1인데 그런 육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가톨릭 의대에서 말하자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2.5배 이상인 이 그룹들이 다 골다공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도 골다공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는 경우에 엄청난 양의 칼슘이 빠져나간다. 하나님께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도 진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같이 먹는 거죠. 햄버거도 우유랑 먹고 같이 우유도 먹고 먹고. 같이 네, 먹고 같이 다 세상에. 빠져나가요. 네. 성경에 다 있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과학입니다. 예, 바꿔야 돼요. 이거 너무 신기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헨리 모리스 박사, 이분이 이제 미국 창조과학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뜨겁게 믿고 어느 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전도하고 그러다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진화론을 배웠는데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내가 믿는 건 뭐냐? 딱 그 순간에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생명의 말씀사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책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딱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진화론을 믿으려면 너무 큰 믿음이 필요해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맞아. 딱 그 책을 읽고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과학적인 것이다.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원래 이과 분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거든요. 분석적이거나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믿으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지성적으로 쓰여 있는 책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 오히려 더 믿게 네. 되는 근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분뿐 아니라 수천 명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창조과학회 회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면 노아의 홍수의 기록을 보시면 너무너무 정확하죠. 만약에 이것을 어떤 소설이나 설화나 신화로 썼으면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할 수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소설을 쓰면서. 정확하게 언제 홍수가 시작이 됐고 비가 그쳤고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그치고 이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이제 나이가 많았잖아요. 창세기에 네. 평균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의 그 홍수 이후의 그 지구입니다. 오존층이 있고 그다음에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궁창 아랫물과 인물로 나뉘었죠. 궁창이 이제 스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늘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저 물이다.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오존층이 물층이 있을 때는 더 두꺼워져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오존층이 이 물층이 같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홍수 이전의 대기권을 보시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파들은 원적외선이나 이런 가시광선은 들어올 수 있지만 해로운 광선들은 철저하게 타단이 된 것입니다. 이중 커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온난화 현상이 촉진되고 지구가. 근데 오존층이 없으면 며칠 만에 노화 현상이 촉진됩니다. 금방 늙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커버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있다가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물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오존층만 남게 된 것이죠. 오존층도 얇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로운 광선들이 들어오면서 노화가 급속도로 촉진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일정하던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합니다. 근데 이 오존층이 물층이 없어지면서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해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면서 수명이 점점 짧아진 것이죠. 지금의 이제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점을 하나 찍으면 돼요. 93.0세, 96.9세 이렇게 하면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했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이니까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있는 것이죠. 그대로. 절대 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렇게 수명의 감소가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성경은 사실에 입각한 사상체계고 성경은 과학과 역사성에 있어서 한 건도 오류가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오류가 있다고 밝혀낸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지만 그다음에 성경은 총체적 진리예요. 단순히 어떤 믿음의 그 표본만이 아닙니다. 네. 영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건강과 가정생활과 부부생활과 역사관과 리더십과 모든 영역에 유일무이한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한한 흡수력을 가진 통합과학이고 세상의 학문은 부분적 진리예요. 성경은 총체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인간도 성경만이 답을 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말하자면 다른 데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럼 인간은 아메바에서 왔냐, 무생물에서 왔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적인 행동을 하는 게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사람을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저 인간이 막 짐승이냐 뭐 이렇게 딱 세상적인 사고가. 그래서 이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 근원이 어디냐라는 걸 의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혈통 따지고 이러는 게 왠지 혈통이 대단한 혈통이면 내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쌍둥 집안이다 이러면 막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느 생명체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저만이 아니라 여기 다. 다 귀한 존재.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받다는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전 우주와 한 영혼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은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전 우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건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봉사단 사역을 이때가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인데요. 35살 때 이제 처음으로 나가서 이제 사랑의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청바지 입으셨네요. 면바지. 가장 저 어려운 그 분들이 이제 고통받는 이웃들을 이제 돕는. 그때 이제 제가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통받는 이들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랑의 봉사단을 했던 것이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1년에 한 100번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학문에 관한 것인데요. 학문에 관한,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그럼 가치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보면 생물학적인 심리학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은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고 또 결정론적인, 기계론적인 그런 측면들이 또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간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여기서 반발해서 생긴 게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 인간은 정말 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인간을 너무 높인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건 다 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이제 답답하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초월 심리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추정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중에 부분적인 진리가 있고 부분적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학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강의인데 어려워져 지금 계속 어쨌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역사관은 뭐예요? 순환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을 고쳐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왔다가 다시 오고, 그러니까 마치 계속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시간이 귀한 것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준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천국을 가겠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여러분이다. 그분이 딱 가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데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기회가 아직 있는 것이죠. 축복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관한 것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최고의 건강의 비결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식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그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가? 행복해지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일지를 잘 쓰고 계시죠. 매일 쓰시고 네. 한 줄이라도 쓰시고 네. 꼭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안 되는 걸 막 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감사를 실천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또 한 분이 연락이 와요. 장로님이 굉장히 힘드신 분인데 원로 장로님이신데 화를 잘 내시는 분인데 딱 이거 실천하고부터 딱 사라졌대요. 너무 감사 5가지 쓰시다 보니까 다 참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들고만 다니고 그러지 여기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경험해서 그 진리를 체험하고 이 진리를 입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막 그 섬광처럼 나오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귀하게 되고 성적인 도덕이 확립이 되고 여성이 귀하게 되고 또 어떤 그 자비의 정신, 궁율 사역이 시작되고 병원이 시작되고 또 노동과 또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자유가 확장되고 정의가 생기고 노예가 폐지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제 생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하고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 정말 너무 정말 이렇게 싹싹 들어오게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성이 나오니까 안 놓치려고 지금 잘 듣고 있는 좋은 거 아니죠? 잘 듣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게 돼요.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아이들 깔아안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어 말씀대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 기본적으로 지성을 무시하게 됐냐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라는 것이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자랑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학문과 과학을 경시하고 신앙과 지성을 대립관계로 보고 비합리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주의와 성령운동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와 성령운동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약점이 있어요. 영성 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지성을 무시하게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죽은 전통이죠. 너무 죽은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예수의 영혼에 바벨론 사람의 두뇌를 가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맞는데 사는 걸 보면 생각하는 걸 보면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네 번째는 세속문화의 영향과 문화적 신비주의, 감성주의. 그래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대 문화잖아요. 무조건 즐기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성을 무시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힘은 들어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맞아요. 기독교는 진리지. 복음이고 사랑이고 진리고 절대 사실이고 성경은 하나라도 부인되면 다 부인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사실과
절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를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적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되 이 변화된 지성은 성경 진리에 의해 통제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집에 갈 때 기도하지 않죠. 주여 몇 번을 타야 우리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누구하고 할 것인가.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있죠. 그러면 믿는 자 중에 누구냐? 그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되 이 지성은 다시 성경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삶의 전 영역을 성경적인 지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계속 그걸 우리가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정면 대결을 해야 돼요. 비진리가 판치고 있는데 진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해석의 기준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이 성경 말씀에 푹 젖어질 때까지 우리는 세상 기준에 의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가치관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하도록, 그 다음에 우주와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신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또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말하자면 우리는 지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가보면 또 인도나 어려운 지역에 가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지성을 가진 지성인들은 나 혼자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적 치유의 비결인데요. 첫 번째는 끝없이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평생 학도가 되고,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왜냐하면 자기가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자기 것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야 내 것이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아는 지식이 있으면 남편을 붙잡고 애들을 붙잡고 가르쳐야 돼. 오늘 배운 걸 가르쳐야 내 것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학자가 됩니다. 다 아마추어 학자가 더 무서운 것이죠. 학자가 돼요. 그다음 마지막에 저수로 가는. 그러니까 반드시 책을 한 권 남기셔야 돼. 감사 노트만 써도 책이 남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살았다고 하는 흔적을 남겨야 돼.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혼자 잘 살다 가버리면 아무도 기록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서 중요하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읽었어요. 청년기에 책을 읽는 것은 지하실의 창문을 통해 달을 보는 것과 같고, 중년기에 책을 읽는 것은 자기 집 뜰에서 달을 보는 것과 같고, 노년에 이르러 책을 보는 것은 창공 아래 들판에서 책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도 제가 이제 미우라 아야코의 기른 여기라는 책을 봤어요. 일본에 갔을 때 이번에.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봤는데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책도. 그래서 책을 2권 읽은 사람이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 진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고 또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변화된 지성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